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그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자인이란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다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이제 식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도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좀 섞어봐서 함께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자인을 좀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파란 창을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으로 의장이나 도안을 말한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이 라틴어에서 용어를 유래를 찾는데요,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의 디자인은 굉장히 흔한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아주 작은 제품부터 시작해서 또 도시나 국가, 문화의 디자인이라는 꼬릿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 랜드마크, 우리 강북의 랜드마크 평강교회 이렇게 얘기도 하죠. 굉장히 이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성공한 디자인에는 고객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작은 불편에도 귀를 기울이고 세심함과 차별화된 미를 창조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도 훌륭한 디자인을 만났을 때는 아주 특별한 가치,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디자인을 우리는 명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디자인이 정작 필요한 것은 어딜까요? 자, 디자인이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디자인은 시대 변화에서 예민하고 또 변화되는 이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또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 우리 인생을 또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좋은 디자인, 그 파생되는 또 브랜드 힘은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도 누리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차별화되기 위해서 쌍꺼풀도 바꾸고 수술도 하고 코도 오똑하게 세우기도 하고 여기 수술도 하고 여기저기 이뻐지려고 미를 추구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명품을 추구합니다. 명품이란 어떤 것이죠? 오랜 세월 견디면서 아주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을 명품이라고 말을 하죠.
그만큼 명품이란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사랑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오랜 세월 명품의 가치를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명품 백,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죠. 한 번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명품백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명품이란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엄청나게 우리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좋은 디자인으로 가치를 평가받으면 명품이라는 가치의 평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명품의 가치를 부여받고 싶은 마음, 인생의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디자인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70평생, 60평생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디자인해 왔던 것일까요? 아마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이 찬양 제가 불러드릴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사가 참 어렵죠. 쉽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디자인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는데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가 같이 명품을 좀 이해하려고 싶은데 명품으로 좀 쓰임받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명품의 가치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저는 먼 나라까지 가서 선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우리 지인들에게 좀 전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좀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 우리 들었지만 그런 찬양대에서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좀 쓰임받고는 싶습니다. 여러 가지 또 쓰임받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질문이 거기서부터 걸림돌이 생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봉사를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저는 그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중에 봉사자들은 소수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나도 헌신해야지, 나도 좀 봉사를 해봐야 되지,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각만 하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또 요리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은데 굳이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지,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지심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것 때문에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신의 꿈을, 자신의 헌신을, 봉사를 서랍 속에 넣어두고 깊숙이 묵혀버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평생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중에 가장 최근에 가보고 싶은 것, 요즘 여행을 못 가니까 가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저 스페인에 가면 건축가 가우디라는 사람의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사그라나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 파밀리아 성당이 굉장히, 지금도 이제 한 5년 뒤에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50년 정도의 건축 이제 기간인데, 그게 이제 5년 뒤에 완공인데, 완공된 모습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웅장한 그 건축물, 가우디의 그 건축물을 좀 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가 저에겐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꼭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누구인가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꿈이 있을 겁니다. 버킷리스트가 있죠. 근데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극히 적다는 것이죠. 자격지심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디자인해 가시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디자인해 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디자인해 가서 쓰임받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사람의 과거 이력서부터 한번 살펴보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자,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장면은 처음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고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이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오늘 무리들이 증인을 세웁니다. 증인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지금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억울하게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전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사울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억울하게 스데반 집사가 죽도록 지금 만드는데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참 못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등장한 장면은 사도행전 8장 3절에 등장합니다.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람은 보통 교회를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교회를 보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잡아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테러하는 테러리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악랄하게 극악무도했던 사람, 바로 사울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악랄했던 사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왕성하게 지금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곳곳에 지금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성하게, 핍박 가운데서 왕성하게 지금 전파되어서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북쪽으로 향하여서 다메섹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격분, 막 화가 났습니다.
흥분해서 세 번째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 오늘 본문 9장 1절 2절입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다메섹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달려가서 당당하게 마치 정복자처럼 그들을,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지금 자청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울이 다메섹에 지금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의 광채를 보는 순간,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 콧물,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콧물 흘리셨겠죠. 그리고 눈이 밝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의 경우입니다. 주님의 광채를 보는 순간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굴던 그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갈 수 없을 정도로 기어서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자지도 못하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그릇으로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악랄한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그릇으로 지금 사용하실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는 마가다락방 이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 교회는 부흥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한번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전부 지금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상황이었죠.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제자의 수가 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악랄하고 악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이런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어. 왜 하필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저 사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을 지도자로서, 저 사람을 교회 목사로 세워? 말이 안 돼. 난 교회 안 갈래.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었을 텐데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을 때라면 저런 악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셔서, 자 보십시오, 자 이런 악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뭐 이런 부흥 집회라도 해서 사람들을 모을 텐데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교회는 부흥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런 사람이 하필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던 본문이었는데 다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뜻이 있으셨기에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우셨을까요? 왜 그를 180도 달라진 인생으로 디자인하셔서 왜 그를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교회에게 하고 싶은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의 명작으로 다시금 180도 인생으로 바꿔지는 이 사도 바울이 인생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지 말아야 될, 해야 될 것들은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리 습관들, 구습들을 버리고 우리가 180도 디자인되어져 가야 되는 인생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 삶을 좀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한번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젠 늦었어요. 안 돼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젠 늦었어요. 안 돼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신방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몇인데요. 저는 이제 안 돼요.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수십 통, 수백 통을 제가 서류를 넣어봤는데요. 전 이제 직장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은요, 제 아들은요, 제 딸은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일에 관해서도 또 심지어 우리 생명에 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을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지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란 시간이 주어진 그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대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충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을 권세는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산책을 나가다가 날지 못하는 철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철새는 다 날아가고 있는데 그 철새 한 마리가 쭈벅쭈벅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보았더니 날개축제에 금이가 있는 겁니다.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껏 치료해주고 다시 철새들이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마침내 철새 도래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철새를 데리고 철새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철새들이 이제 다시 날아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곳에 이제 잘 날아가겠지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산책하러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철새들이 다 날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돌봐주었던 철새는 날지 못하는 겁니다. 유심히 봤더니 너무 뚱뚱해서 이제 날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 스스로 먹이를 잡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인이 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먹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지니까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새의 본질은 뭐죠? 나는 건데 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그 은사에 따라서 어떠한 부분에든지 충성하고 봉사해야만 합니다. 더 잘 충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경건의 모습 연습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르고 자신의 자격지심과 자존감이 낮은 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이제 늦었어요, 안 돼요, 끝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나이는 사실상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 그것은
숫자로 얘기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땐 다 청춘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청년입니다. 청년 1, 2부만 아니라 나는 청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세요. 여러분 청춘이십니다. 하나님 앞엔 청춘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다 여기 계신 백발 어르신들도 다 청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 그런 겁니다. 직분은 우리가 직분을 가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은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공동체 아니니까요. 그러나 사역에는 죽는 날까지 사역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전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을 탐방하시고 돌아오시는 일정이 있으셨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탐방하고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찍어 오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이제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에게. 그 중에 저도 감동이 된 것들이 있는데 한 교회의 주일 풍경이었어요. 백발의 하얀 이제 이 백발의 어르신들이 빨간 자켓을 입으시고 주차장 또 이 예배당 현관 또 이 본당 앞에 빨간 자켓을 입으시고 안내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5세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주차 안내, 뭐 예배당 안내 이런 안내들을 다 하시는 모습들을 본인이 은혜 받으셔서 그것들 다 찍어가지고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에. 거기 보면 80세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80세 넘은 고령의 이제 노인분이 몸짱으로 소개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몸이 너무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던 모양이세요. 그래서 하루는 헬스장에 한번 나도 가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헬스장에 가셨는데 헬스장에 이제 트레이너가 어르신 한번 이런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이제 권했던 게 계기가 돼서 몇 년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셨는데 복근을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식스팩. 딱 복근을 80세 어르신이 식스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식스팩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하는 마지막 이 끝에 인터뷰가 젊은 사람들 젊으나 상관없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바로 시작하는 때라고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가 아유 됐다 안 됐다 이것이 끝이다 늦었다 이런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사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셔서 디자인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자 따라해 주십시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원하실 리 없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시겠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나?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제한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뱃사람이었습니다. 일자 무식이었어요. 평생 동안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 이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계집종 앞에서 빤히 보이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2번 우는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기가 막힙니다. 3년 동안 그가 배우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랬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기가 막혔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너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사람을 낳을까? 고기나 잡자.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디베라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결국 다시 시작하는 베드로 때문에 그 자격지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버리고 높이어서 다시 시작하는 베드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모세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어떻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제 입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못한다, 안 한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너무 높은 규정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만 뽑아서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180도로 바꾸셔서 디자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디자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까 지금 옆에서 악기 연주하는 우리 지체들 봤지만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기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악기가 말을 합니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연주자 자신이 안다고 합니다.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연습한다고 하죠. 자,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압니다.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압니다.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압니다. 그때부터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못해요 소리로 계속 부정적으로 인생을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내 과거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잘 살아야 합니다. 5다리만 거치면 나를 안다고 하죠. 5단계만 거치면 나 모르는 사람인데 5단계만 거치면 누군가 나를 안다고 하죠. 그만큼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청문회 보시면 알죠. 과거 때문에, 과거에 지른 죄 때문에 이 온 나라의 망신을 당하는 모습들, 또 부모의 과거 때문에 자식들이 앞길을 막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 없음에도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직접 만난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9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선지자 하나니에게 사울을 제자 삼으라고 지금 불러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직접 못 봤지만 들어보니까 소문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나도 위협할 수도 있고요. 혹시 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유 그 사람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가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9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못하나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방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된 다음에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사도들은 아무도 사랑이 넘쳐나는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아무도 그의 제자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쫓겨가서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까지 가서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 과거 때문에. 그래서 편지 글마다 바울 서신에 보시면 편지의 글마다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은혜로 종된 사람이라고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만큼 변증을 계속하죠. 무엇 때문에요? 본인의 과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거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악랄한 과거를 가진 사울도 지금도 쓰임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디자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랄했던 사람도 하나님 180도로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있는 경우면 더 힘들 겁니다. 잘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견디지 못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서 쫓겨갔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을 다시 예루살렘에 일할 수 있도록 부른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바울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성하다 보면 옆에 동역자들이 붙여집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충성하고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협력하는 조력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옆에 누군가 나를 같이 협력해 줄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방법은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이죠.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디자인된 인생은 능력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 기도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게요. 좀 더 준비를 좀 해보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고 겸손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중학생이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저 아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저 학교 못 다니겠어요. 저 유치원에 갈래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원에 가면 얼마나 아이들한테 잘해줍니까? 그 유치원에 다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유치원과 학교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안 가고 유치원에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학교 다시 보내야 되죠. 학교 갈만하니까 가라고 그 나이에 맞게끔 보내는 거죠. 다이빙 코치가 있습니다. 이 다이빙 코치가 그 연습 훈련생들을 다 훈련을 시켜서 이제 다이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어디입니까? 꼭대기, 10m짜리 꼭대기에 올려보내는 겁니다. 10m 훈련입니다. 그 꼭대기에 이제 훈련생들 다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자, 훈련생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뛰어내리지 못하고 코치님, 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하고 다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연습생으로 끝납니다. 훈련생으로 끝납니다. 코치가 뛰어도 될만 하니까 올려보내는 거죠. 뛰어내리면 되는 건데, 한번 뛰어내리기 시작하면 되는 건데, 뛰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훈련 잘하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실패하지만 뛰다 보면 잘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죠. 멋진 선수가 되는 거죠. 우린 너무 겸손을 가장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기도를 좀 더 해봐야겠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뛰어내리십시오. 뛰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도 주님 손에 들리면 걸작품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실패한 인생들 아닙니까? 다 죄인들 아닙니까?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180도 바뀐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처럼.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순간인 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냥 내가 다 하면 되니까요. 필요가 없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7년에 짤막한 동화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 동화를 읽어드리고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앤닉이라는 작은 나무 마을이, 나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앤닉들은 나뭇결이 아주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앤닉에는 별표를 붙여줍니다. 거칠고 칠이 벗겨진 앤닉들에는 점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힘이 세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재주가 있는 앤닉들은 별표를 붙여줍니다. 재주가 없어 점표만 받은 앤닉도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은 펀치넬로라는 아이입니다. 이 펀치넬로는 몸에는 온통 점표로만 가득했습니다. 어떤 앤닉들은 점표들이 많이 붙어있는 것을 덤으로 또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펀치넬로는 맨날 난 아무래도 좋은 나무 사람은 아닌가 봐 하고 늘 자존감이 낮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루시아라는 앤닉을 만납니다. 그런데 루시아는 별표도 점표도 없는 그냥 깨끗한 나무 사람이었습니다. 별표나 점표를 붙이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붙여있지 않고 툭 떨어지는 겁니다. 루시아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 것뿐이었어 라고 소개해 줍니다.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를 만납니다. 엘리 아저씨는
다른 앤릭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라고 말하고 날마다 펀치넬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점표나 별표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는다고 그 궁금증도 해소해 줍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저씨를 찾아오라고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펀치넬로가 아저씨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 점표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아저씨 말에 믿는 순간 점표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로 특별하단다 생각할 때마다 턱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의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랄한 테러리스트 사울을 디자인하셔서 이방의 사도로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삶을 디자인해 가십니다. 우리는 디자인된 삶을 충성하면서 묵묵하게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겠지요. 또 때로는 기뻐할 때도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그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이 없으면 친히 길을 뚫어 주시고, 또 일도 만들어 주시고 살아내도록 지혜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삶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한한 감동으로 맞이하며 매일매일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시는 삶으로 늘 날마다 걷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백을 걸치고 명품 옷을 걸쳤다고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 것으로 명품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품 인생을 살도록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80도 인생을 바꾼 여정처럼 우리도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인생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